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 지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니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가 여자자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다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원래는 사사기 9장으로 우리 아비멜렉 이야기를 해야 되는 차례인데요. 오늘 여전도에 수련회로 모인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뒤에 가다 보니까 여성 이야기가 13장에 나와서 13장 일부분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9장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전도의 수련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관련 없는 이야기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여성이 나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둘이 하나가 될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용돈을 좀 벌어야 됐고 학비를 좀 벌어야 됐기에 과외를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광고지를 만들어서 이 아파트 입구나 전봇대 그런 곳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제 프로필을 간단히 적고 그리고 맡겨만 주신다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다소 과장을 섞어서 그리고 그 밑에 삐삐 번호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번호로 이제 삐삐 호출이 오고 전화를 드리면 과외 때문에 상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집을 방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시켜서 과외를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을 올려서 그 주변에 소문이 나게 하고 또 그 다음 고객을 또 이렇게 모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과외 선생님이나 또 과외 선생을 구하는 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과 학생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그리고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가운데 과외 선생과 이 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이 성격 유형 테스트인 이 MBTI를 공개해야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할 때에 MBTI를 보고 이런 성격의 선생님이면 나랑 좀 잘 맞겠다. 그렇게 해서 꼭 MBTI를 필수로 공개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할 때 전혀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주로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자신과 똑같은 성향이면 이 학업에 있어서 어떤 진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나는 느긋한 성격이면 좀 이렇게 다그치고 급한 성격의 선생님을 만나야지만 자기를 좋은 방향으로 채찍질해줘서 이끌어갈 수 있기에 자신과는 성향이 반대에 있는, 내가 내향적이면 외향적인 선생님, 내가 외향적이면 내향적인 선생님,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전혀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 둘이 하나가 될 때에 더 놀라운 효과가 있음을, 오히려 다른 성향의 사람이 모였을 때에 호흡이 더 잘 맞고 더 놀라운 효과가 나기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사건을 부부가 겪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겪는데 이 다른 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다른 성향이지만 이 두 사람이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를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똑같이 아내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던 아이가 생긴다고? 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분께 좀 대접을 해야겠구나. 야,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이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지. 야, 이거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서 거하게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이 예언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최고의 수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또 만나서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편이 같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면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 번제로 드려야 한다. 여호와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음식을 자신이 먹지 않을 것이고 그 염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제안을 지금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호와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주는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스스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자신을 선지자로 오해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수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노아는 깨닫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과 같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장 6절을 참고로 보시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계속 그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어떤 민감함, 그리고 아내의 지혜로움과는 달리 남편의 둔감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성향과는 전혀 다른 남편의 성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당신 이름이 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나중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을 알리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알겠다는, 그러한 것을 알린다는 의미보다는 예언이 잘 성취된 이 선지자의 명성을 알리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처럼 자녀를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용한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한번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은 1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서도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디 미아리 고개에 가면 아주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 이름이 이러합니다. 그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대신에 선지자의 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어느 정도 책망하는 뉘앙스입니다. 왜 자꾸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하면서 아주 묘한 답변을 합니다. 이 기묘자로 번역된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특별하다 또는 이해를 넘어서다, 즉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거를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이끄는 하나님의 다른 명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왜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 자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 그러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특별한 일, 이 상식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마노아는 이제 또다시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따라서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서 휩싸여 올라갑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일을 합니다. 자,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또한 비슷한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 제단에 불길 속에서 아마도 위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적을 목격한 이후에 마노아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제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힌트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임을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제야 이러한 이적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난 이후에야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제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둔감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향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고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내를 무시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고집이 센 게 있어서 그랬던 건지 그가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또 한 번의 착각을 하는데요. 보면은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마노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지 못했던 마노아. 그런데 자신이 확신하는 일은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본 자는 죽는다는 이야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확신을 갖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셨구나,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 어떤 편견, 야,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둔감하고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성향의 마노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른 성향의 한 사람입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이 모든 일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으로, 그리고 자기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노아와는 달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마음이 절대로 없음을 확신했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남편 마노아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는 번제와 소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장 23절의 앞부분을 봅니다. 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벌써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이려는 의사가 없으셨기에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기에
우리를 죽일 리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를 죽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는 시각적인 근거입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일,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죽일 거였으면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2번 나타난 일,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을 불태운 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간 일, 그리고 마노아 부부가 목격한 모든 일,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면서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일, 그 모든 일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 과정 가운데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보여준 것도 바로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두 번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근거는 아이에 관한 예언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마노아의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켜야 할 내용, 그리고 태어날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의 사명, 이런 말이 다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다고,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노라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이 좀 호들갑을 떠니까 그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죽이려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마노아의 감정적 대응과는 달리 마노아의 아내는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와 같이 흠잡을 데 없는 논리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논리마다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가 있는데 이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러하고 하면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그 당시에 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교육 받고 싶은 것을 다 찾아가며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남편을 통해서라든지 결혼하기 전에 그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전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리 조금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었던 세상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별로 배움도 없었을 듯한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배웠을 듯한 남편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그녀가 갖고 있었던 최고의 통찰력을 통해서 사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증거를 끌어들여 논리적으로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러한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좀 감정적인 것 같고 한 사람은 이성적인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성향이 다른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부부가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13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은 태양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 그러니까 태양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지은 이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 이름을 통해서 뭔가 앞으로 이게 좀 순탄치는 않겠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이름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실인으로서 그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성장해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바로 이 하나의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 그 복을 통해서 삼손이 무사하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을 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이 마하네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태어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움직이셨어 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곳 마하네단은 단의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단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단지파의 어느 한 진영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그로 하여금 이제 사사로서 그의 사명을 시작할 것을 부추겼다, 또는 그로 하여금 떠밀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 할 일 해야 돼 하면서 등 떠밀듯이 그에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로 하여금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사사 삼손의 활약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가지만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였습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이지만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둘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까 하는 그런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떠했습니까? 상반된 두 사람의 성향이었습니다. 야, 이거 날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서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성향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염려가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들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야, 마노아와 같이 그렇게 둔감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걱정이 더 되는 사람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이 전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전도의 수련회로 모인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영은교회를 또 사랑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둘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야,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둘, 성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둘만 모이면 부딪히기만 하고 둘이 모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둘이 모이면 뭔가 막 이렇게 뭔가 터질 것 같은 불안불안한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그 모난 부분을 깎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좀 깎아서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은 센지 그거를 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라는 관점으로 모아질 때에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전도회라는 공동체, 여전도에 따라서는 아주 이렇게 부흥한 공동체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여전도의 수련회로 모이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원리를 통해서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